우리가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음란함도 있었고 또 영적인 굉장한 혼란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문제가 있고 다 각각의 문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진단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로 또 계획으로 또 어떠한 물질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뭐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까? 열심히 찬양단도 하고, 오늘 너무 멋지게 찬양해 주셨는데, 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성가대 해라, 너 교사해라, 너 열심히 교회 청소해라 라고 명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기와 또 미움과 그런 분이 있으시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물질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죄악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신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죄악과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럼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악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정욕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기질 못하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요,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교회 다니면 내가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해보신 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단번에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담배를 쳐다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채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가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찬양단도 하시고요, 그래서 교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일을 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되어질 때 우리는요,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그 사건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친절하시고요,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방인도 사랑하셨고요, 나병 환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은 자격이 있나요? 구원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못하지? 왜 내 인생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4절부터의 7절까지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정말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쉽죠? 의롭다, 칭하셨다. 뭐라고요? 칭의. 자, 그런데요, 이 칭의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래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할 성 해가지고 성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너무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 말로써 떠든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과연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도 흥하고 방언도 풍성하고 많은 능력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또 막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막 내가 기도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대요. 지식도 패한대요. 그러나 뭐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다시 말해, 사랑은 언제까지나 망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언도 어떻게 된대요? 패한대요. 방언도 그치게 된대요.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언은 언제까지만 존재할까요? 예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방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방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지식의 은사, 여러분, 그것도 언제까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언도 귀하고 방언도 지식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방언 때문에도 실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식의 은사 때문에도 실족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차리시는 분들이요, 보통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든가, 뭐 지식의 은사가 있든가. 그러니까 와서 자꾸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그래서 교회를 잘 지내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저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짓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그 예언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예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부래요, 일부. 그런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 그 일부를 어떻게 얘기해요? 전부인 양 마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에는 전체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만 알려주신다고요? 일부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예언의 내용 때문에 실족할 것도 너무 없고요. 그 예언의 내용 때문에 너무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도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래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부분적으로 예한 것이 패하게 되는데 언제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지름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언의 은사, 예언을 막 하는데요.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 예언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왜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우리 집에 뭐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예언을 주셨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내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왜?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니까요, 장성한 때가 나오고 어렸을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내 수중에 500원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걸로 하면은 문방구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저기 심심하면은 오락실 가서 100원이었거든요 한 게임에. 그러니까 5판이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굉장히 뭔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 친구가 한 달 용돈이 15,000원이래요 와,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15,000원을 받는데요, 와, 쟤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도요 용돈 받고 싶습니다. 한 달에. 그것도 뭐 안 주신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좀 많은 돈을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전 장성했죠. 15,000원 갖고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15,000원 갖고요 하루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한 끼가 15,000원이에요. 한 끼. 밥 한 끼 먹으면 15,000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성하고 나니까요, 그 어렸을 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전부인 것 같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아픔과 슬픔, 여러분 이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죠. 또 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장성하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별거다 별거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큼의 정말 그 정도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들이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 또 말씀, 지식의 은사들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거울과 같이 희미하대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시죠? 오늘날의 거울이 희미한가요? 안 희미한가요?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거울은 어떠한 거울이냐면 금속을 광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막 급할 때 거울을 못 봤을 때 어때요? 자동차 문에 비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선명한가요? 희미한가요? 희미해요. 내가 뭐 머리의 모양은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장이 잘 먹었는지, 입술이 잘 칠해졌는지, 여러분 그 자동차 문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믿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러주시는 게 선명하다, 선명하지 않다? 선명하지 않대요. 굉장히 희미한 거래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해요?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선명하죠. 아유, 우리 권사님들 화장도 너무 잘 되시고 너무나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일러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러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안 돼요. 다 아는 게 아니래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느 정도로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머리털을 셉니까? 물론 없으신 분들은 셀 수가 있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속속들이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느냐?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은사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는요, 뭐하다? 부분적이다. 진짜 이만하면은 요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요, 딱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지도 않은 말씀을 주시지, 이런
제가 옛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제가 그때가 중학교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약간 되게 서운했거든요. 왜 서운했냐? 찬양을 주셨는데요. 남들은 긴 찬양을 주셨는데 저는 무슨 찬양 주신 줄 아십니까? 딱 2줄짜리 찬양을 주셨어요. 뭐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어린 마음,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왜 그 가사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만 들어와요? 왜 나는 조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해 주고 나는 한 30초 기도해 줘.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제가 그런 서운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억하네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정말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예언, 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아니래요.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앞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저는요, 믿음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요, 보문산이만 여기서 옮겨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보다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소망보다도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효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 다시 말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물질은 없고 내가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받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되죠? 넘치죠. 넘쳐서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나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전 찬양 때 했던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으로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